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려면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몰려도 자동차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자전거를 타려다 자전차 기술이 있어야 되고, 밥을 지어도 밥 짓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반찬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주부는 주부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학생은 공부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없으면 살아가기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런 기술들은 막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삶이 뭐 파괴되든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자동차 운전을 못해,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반찬 못해, 나가 사 먹으면 되지, 뭐 할 수 없지 뭐. 이 기술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계의 기술. 서로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술이 꼭 있어야 돼. 그냥 사는 거지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기술이 없으면 대충 하게 되고 잘 진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뭘 고장이 나도 기술자 손에 가면 탁탁 고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뭘 하나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못 만들어요. 목수가 오면 아주 매끈하게 아주 딱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빡빡하게 살고 둔탁하게 살고 거칠게 살고 고통스러우며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인생이 매끄럽게 살기를 원합니까? 말 하나만 하죠. 매끄럽게 살기를 원해요. 아주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기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 기술은 자동차 학원 가서 배우면 돼요. 요리 못하면 요리 학원 가도 되고, 미용 기술은 미용 가서 컴퓨터는 컴퓨터 학원 가서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 관계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요. 이 기술을 배워야 되는. 여러분 그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술은 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데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기술, 관계 속에서는 항상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결하고 또 관계 속에는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이게 관계의 말씀이에요. 관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는 이해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관계의 기술을 보여주셨어요. 관계란 뭐냐? 사람을 서로 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 자극에 반응하는 태도. 이거예요. 인간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고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샘플로 실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다운 삶, 참 행복한 삶을 살려면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구원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시려고 온 분이 아니에요. 하늘의 어떤 비밀, 신비만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예수님 여기서 무슨 말씀하냐면 하늘과 땅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역시 관계입니다.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나한테 해주세요. 믿고 기도하는 데 대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더 하나님께 더 섬기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관계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관계는 뭐냐? 땅에서의 관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인다 그래요?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땅에서 뭘 매겠습니까? 뭐 매듭을 매겠습니까? 땅에서 뭘 풀겠습니까? 뭐 수학 문제를 풀겠습니까? 뭐예요? 뭘 매고 뭘 푸느냐 이게요. 뭐겠어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가 막 사람을 묶어놓고 그 관계가 아주 고통이 많은 관계로 들어가면 그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연결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아주 사이가 나쁜 분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과도 사이가 좋을까요? 나빠요. 한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연결됩니다. 물론 아주 위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래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그 성품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이게 관계를 말해요. 너와 나의 관계. 이게 관계의 기술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과 뭔가 딱 갈등에 있고 묶여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하는 그런 상태는 너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도 연결된다. 그게 너와 나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이 끼쳐진다 이거예요. 내가 사람하고 막 잘 싸우고 대판 싸우고 막 사람 막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참 잘 듣고 순종해요. 그게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실상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건 위장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요.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보는 데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정작 그 속에 들어가면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하얗게 칠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뼈다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신앙인이 아니라 종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뭘 갖다 붓고 큰 일하는 거 그거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저의 가정에서 저와 자녀들과 나와 교회에서 또 주변의 이웃 사람끼리 화목하는 걸 더 원해요. 그래서 네가 예물을 제단에 바치려다가 네 형제와 문제 있었던 것이 생각나고 불안한 게 생각나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진행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고 가서 그거 먼저 풀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하고 해결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드리고 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자기 직분 일은 잘해요. 그런 어느 정도 기술은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나 또 주변 사람과 관계 속에서야 기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쉽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관계 기술을 말해줘요. 봄이 되면 가을이 되면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그 선수들이 참석해가지고 딱 그 출발한다고 하는 그 신호 소리가 총소리가 나면 운동복을 입고 뜁니다. 정작 결승전에 보면 그 많던 사람들이 수없이 뛰던 사람들이 결승전에 보면 거의 없어요. 몇 명 안 들어와요. 토요일날 주일날 결혼식장 가면 수없이 많은 신혼부부들이 공장에서 막 기계에서 찍어내듯이 막 신혼부부들이 막 탄생을 합니다. 공항에 가보면 토요일날 주일날 가보면 전부 다 신혼부부들밖에 없어요. 전부 다 비기 타고 허니문을 갑니다.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과연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한 쌍으로 남아있느냐면 그러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차댈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고 나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보면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겠느냐? 그건 우리 장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시발점을 딱 뛰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이 결승전까지 간다는 걸 우리는 보장 못하고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쳤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까지 100년 해로 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시작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작과 함께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선 영접하고 교회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 후부터 계속해서 어떤 시련도 오고요, 교회에서 어떤 갈등도 일어나고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왔을 때 과연 그분이 그때 그 마음으로, 그 초심으로 계속 그걸 유지해가면서, 믿음을 유지해가면서 천국까지 문 열고 들어가느냐, 이건 누가 장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술이란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삶의 태도, 삶의 원칙. 우리는 원칙 없이 살잖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무작정 우리가 막 살아버린다. 자, 그럼 19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르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린 여기서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그 부분에다 중요성을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구하고 이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부분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한다. 이게 관계를 말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는 것, 그것이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기술이에요. 합심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의 기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우린 먼저 무엇이 돼야 되냐면 땅에서부터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18절의 말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주도권을 하늘이 가지고 있다. 아니에요. 물론 이 땅의 역사와 우리 삶의 지배권은 다 하늘이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관계에서의 지배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마음을 합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합심하는 게 쉽습니까? 분심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마음 합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개성이 있고 다 자기 잘났거든. 다 지 잘난 맛에 산단 말이에요. 다 내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그러고 다 내 말 좀 들어보소 그러지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그러는군요. 날 좀 보소, 나를 좀 봐달라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건 너 자꾸 그러죠. 이러니까 합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 합심이 되는데, 나를 열어야 합심이 되는데, 나를 죽여야 합심이 되는데, 사랑해야 합심이 되는데, 이 인간의 구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 속에서 끊임없이 재성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합심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뭘 하나님께 받고, 그거보다도 너희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라면 부부 간에도 두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너와 나의 간에 두 사람이 될 수 있고, 하여간 두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1대1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내 아들과 나도 두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내 딸과 나도 두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여간 이렇게 내가 목사라면 교인과 두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여간 그 관계 속에 가장 밀접한 관계는 두 사람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공동체로 일어나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중심은 두 사람, 또 두 사람 이렇게 서로가 마음들이 합심되면은 이건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낮추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먼저 되라 이거야.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목사가 사명이 아니고 장로가 사명이 아니에요. 직업이 내 사명이 아니고 이게 바로 나의 사명이다 이거. 마음을 합하는 것. 내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없이 이걸 무시해버리고 팽개쳐버리고 그냥 손만 올리고 달라라고만 하고 그런 것은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분이 뭘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헌금 많이 내면
뭘 많이 하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 잘못 짚었다 이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빌고 무조건 뭐 하면 주실 것이냐 믿느냐?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많은 부분에 무속적인 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부분에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것들이 우리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들어와 있고, 진실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은 별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 이걸요. 그런 무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그걸 우리가 자도 모르게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아야 되고, 그걸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 삶에 유용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 아까는 두 사람이라고 그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 상태는 뭐냐? 합심한 상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럼 이 관계도 보면 지나간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죠. 두 번째는 현재의 관계. 세 번째는 미래의 관계. 자, 과거의 관계는 이미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뭐 이런 부분들. 과거로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고, 또 그 과거로부터 연결된 사람이 또 현재 나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는 현재 생활하면서 연결된 사람들 있죠.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미래는 뭐냐? 앞으로 맺어갈 사람들입니다. 자, 인간관계 속에서는 항상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희노애락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기술이라는 건 뭐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딱 어떤 담이 그 앞에 갑자기 생겼을 때에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 게 그게 기술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냥 막 살아간다면 기술이 필요 없겠죠. 그러면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넘기느냐라는 이런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인생을 준비 없이 살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예비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냥 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의 감정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기술적으로 그 관계를 풀고 해결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거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지나간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 현실에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지나간 관계 속에서 나한테 쌓여진 경험들이 현실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 부모님이 나를 대해준 태도가 내가 성인이 돼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요, 남편이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는 태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군대를 갔는데 쫄병이라고 막 이리 무시하고 저리 뭐 뚫게 팹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선임병이 되면 나중에 후임으로 들어온 군인들에게 같은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과거의 관계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현재의 관계에 밑거름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영향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 관계를 잘 맺어가려고 해. 그런데 과거에 관계 맺었던 게 그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항상 내 속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 관계를 맺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걸 해결하는 지혜는 없고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그대로 내게 일어나가 내 속에 감춰졌던 감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나의 행동과 태도는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과 태도가 나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전혀 생각과 다른 행동과 태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지금의 그 행동은 지금 나오지만 이미 과거에 나한테 입력되어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관계로 인해서 지금 내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텃밭이 있는데 고추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거는 뭐 고추씨를 심었으니까 고추가 자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러면은 과거의 관계가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관계가 미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매끄럽게 진행해 나가지 못하고 앞으로 점점 나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거를 끊느냐? 더 이상 이 과거에 사로잡히지를 말아야 돼요. 과거의 영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탓을 하거나 하질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그런 말 우리 말해야 하잖아요. 바로 너 때문이야. 이거 조상 때문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좋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야. 어렸을 때 내가 좋은 약을 못 먹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탓을 하잖아요. 이걸 하지 말자 이거요. 이걸 하면 할수록 과거의 영향력이 쉬지 않고 나한테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과거의 영향력이 현재 영향력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현재의 관계가 매끄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과거로도 해방시켜야 현재를 자유하게 만들고, 그래야 앞으로 모든 것들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나의 모습은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실수예요? 나의 실수로 다 돌려버리세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래서 나는 이렇다. 이걸 끊어버려야 돼. 이거는 그냥 내 잘못이다. 이걸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는 못 바꿔요. 그게 바로 운명이에요. 지나간 사실들.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 운명이에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1900 몇십 년도 그 매돌매질에 태어났다.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난 태어나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태어났다. 부산에서 태어났다.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성품의 부모에게 태어났다. 아니면 아주 그냥 알코올 중독자한테서 태어났다. 아주 노름이 하는 부모님한테 태어났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운명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이걸 받아들여.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수용을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만족하자. 자기를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한다는 그 환경, 배경, 모든 것, 지금 상태,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의 관계로서부터 나를 끊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거의 그 부분으로부터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아서,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살지 않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우리는 행복을 선택해야 돼. 기쁨과 슬픔 중에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돼. 누가 나한테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말자 이거예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자.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평안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만들어내자. 내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질 않아요. 갑자기 어디서 백마를 탄 왕자님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여인들이 많은데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요즘 말 안 키워요. 갑자기 뭐 어떻게 내 인생에 그냥 무지갯빛으로 변하기를,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마술을 부려가지고 뭐 신데렐라 그게 없어요. 그거는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텃밭을 주셨어요. 텃밭을 주셨는데 그 텃밭 주인이 뭘 심든지 심은 걸 먹게끔 돼 있어요. 행복을 어디서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만드세요. 어디서 만들까요? 내 안에서부터 만드세요. 그게 텃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행복을 심어주세요. 그럼 두 사람이 나도 행복하고 거기도 행복함. 두 사람의 마음은 합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입니다. 첫째, 관계를 우리는 먼저 이해할 때 항상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지금 나는 과거의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 누구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예요. 그게. 만족하겠다. 나와의 관계. 왜냐? 나와의 관계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운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자세를 먼저 배우죠. 기본 자세. 그러면은 나를 대하는 자세가 바로 그게 기본 자세예요. 그 기본 자세에서 그 다음에 기술이 하나씩 연마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 자세를 통해서 기술이 발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자세가 완전 흐트러진 자세였어요.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자세에서 뭔가를 하다 보니 이게 어떤 기술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막 되는 대로 망하냐, 막 뻥뻥 치는 거죠. 뭐 뻥뻥 차는데 골문으로 하나 들어가질 않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발로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이 골로 들어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관계에 있어서 뭐 아주 다 중요합니다만은 뭐가 중요하냐면 상대방을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이해하고 오해는요, 단순히 숫자 3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오해는 5개고 이해는 2개니까 이게 3이 아니야. 이건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오해와 이해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인간의 구조는 이해에 가깝느냐 오해에 가깝느냐, 오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3해를 빼내야 돼. 그래서 이해 쪽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은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하지만 나는 상대방을 이해해 주지 말고, 우리는 이런 말이죠. 나를 좀 이해를 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게 본능의 인간의 죄인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 넓은 길도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걸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길을 걸었어요. 편해요. 그게 되는 대로 사는 게 편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편해요. 그러나 그때는 편해요. 결과는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정하면서 노력하면서 하는 건 그 순간순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을 되면 뭐 사과도 따고 감도 따먹어 막 따먹지만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통을 참아냈을까요? 거저 따먹는 거지만 고통이 없이 열매가 이거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싫어해요. 고통을 멀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기라 이거, 시련을 이겨내라 이거예요. 들어가라.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달라요. 서로 같으면 이해할 필요도 없죠.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나와 똑같을 수 없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똑같지 않아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틀리더라고. 전혀 틀리더라고. 아니, 강단에 서 있는 거하고 내려가가지고 있는 거하고 또 틀리더라고. 나도 보니까. 사람은 달라요. 자기 자신도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다른데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안 다르?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구조가 다르다. 생각도 다르다. 다르다는 차이를 이해해 줘야 돼. 그걸 수용해 줘야 되는데 왜 다르냐 이거야. 여기서 싸움이 나죠. 다른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이게 바로 세대 차이에서 오는 거야. 남녀의 차이에서 오는 거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거야.
차이를 이해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합심이 되는데, 어른은 어른의 차원에서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는 아이들 차원에서 어른을 생각하니 이게 빈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한번 어느 분에게 집회를 참석하셔서 이제 깨달은 부분인데, 이분은 어릴 때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나서 행상을 하고 해서 아주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악착같이 돈을 번 거예요. 그 돈 많이 벌었어요. 여성분이 사업도 하고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나는 클 때 우리 어머니가 먹고도 제대로 안 주고 옷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고생해서 커서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한테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러고 키웠다 이거야.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난 다 했다 이거야. 다 했다 이거야. 그런데 쟤들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돈만 주고 먹을 거 사주고, 아이들은 그것도 원하지만 어머니가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식의 생각을 한 거죠. 돈만 벌어주면 다 되는 거다. 얘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되는 거다 하고, 그분은 나가서 사업하고 나서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아이들과 이게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까? 자기 차원에서 아이들을,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받던 것보다 내가 너희들한테 월등히 잘해주는데 니들은 뭐냐 이러면서 이게 갈등이, 이분이 치유 집회에서 깨져버렸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돈만 벌어주면 이게 다 준 줄 알았다. 아이들을 이해를 안 해줬구나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다시 아이들과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제가,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엄마를 좀 이해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그 관계가 항상 거칠어진다.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서 보지 말고 내 눈높이를 낮춰서 같은 차원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수용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나와 같지 않다는 것. 또 인간은 이해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다. 그 사람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보는 거죠. 우리 맞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대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이 대화, 진지한 대화. 근데 그 대화라는 게 야단치거나 훈계하거나 야, 뭐 아버지는 이랬었다, 뭐 이런 얘기는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옛날에는 뭐 이랬었다, 옛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 차원에서 아이들이 말하는. 그러지 말고 그 아이들의 차원으로 다가가라는 얘기예요. 대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대화를 잘 할 수 있냐? 여러분, 설교도 대화입니다. 이것도 대화예요. 나만 혼자 얘기한다고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모든 언어가 대화예요. 아니, 삶 자체가 대화더라고. 인간의 삶 자체가 서로 쳐다보는 것,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 어떤 대화가 있단 말이에요. 쓱 가서 등허리를 만져주고 손을 꼭 잡아주는 거, 이것도 대화예요.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이런 게 없으면 이 관계라는 것은 멀어지겠죠. 에너지,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속 연료가 공급되어지고 계속 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일 교환해주든지 뭐 부품을 갈아주든지 해야 자동차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과의 관계도 결혼식만 떡 올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제 그 관계가 계속 운행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어가줘야 되고, 거기서 결점과 부족한 약점 부분을 그것을 교체를 해줘서 잘 달리게끔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절실히 깨달아요. 아니, 내가 이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참 우리 집사람한테도 잘하고 내가 애들한테도 참 잘했을 텐데, 저기 계시니까 제가 하는 말이죠. 내가 왜 이걸 늦게 깨달았을까? 왜 내가 이 치유 사역을 늦게 깨달았을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의 세미나가 좀 있어서 우리를 좀 이렇게 좀 깨닫게 좀 해주고, 그럼 뭔가 좀 실천해 주는 게 좀 있었으면, 여러분 늦었지만 때는 늦으리가 아닙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 중요하잖아. 현실이 중요하잖아. 과거는 흘러갔어. 아무리 내가 그때 왜 몰랐던 거 하고 한탄 해봐야 과거는 이미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현재 이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이건 내 시간이에요. 미래
그건 내 시간이 아니야. 그건 앞으로 나한테 주어질 거지. 현재가 내 시간이야. Now, here. Now는 지금이고 here는 이 장소. 지금 이 장소가 출발의 장소다. 아멘.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장소가 출발이다.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여러분, 뭘 보고 우리가 늦었다 안 늦었다 해요? 나이? 환경? 아니에요. 나이? 숫자일 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앞으로 기회가 많아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기회를 못 잡고 살았다면, 기술 없이 되는 대로 살았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못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왜요?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축복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한번 해봐야지. 무덤에서는 안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내가 이리 굽을 저리 굽을 이렇게 그냥 막 정처 없이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이 순간부터 내가 바로 살아야지. 바른 길을 갈아야지.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탕자를 받아주실 때에 지금 받아주잖아요. 지금 그 상황으로 과거의 죄를 보면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잘못한 걸 받아주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줄 때고 지금 그 순간 그 자리에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 그 아들이 그 순간 그 시간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는 절대로 허물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년을 사는데 100년 정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100년을 사는데 99년을 내가 엉망으로 살았어요. 거의 100살이 다 되니까 정신이 차려서 한 1년 내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삶을 바르게 살았어. 그럼 하나님은 99년을 보겠어요? 1년을 보겠어요? 예. 1년을 보세요. 99년 엉망으로 왜 살았냐? 하고 그걸 보지 않았어요.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정말 그 노력한 부분이 있는 그 1년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진 않아요. 절대로 늦는 게 아니다. 늦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해도 된다. 근데 오늘 했는데 오늘 가서 실수했어. 그럼 어떻게? 내일부터 하면 되지. 아직 살아있으면. 죽으면 못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래 염치가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치 같은 거 계산도 안 하십니다. 아멘. 오늘 있잖아요. 우리는 어제 막 웃고 막 웃으라 그러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했다고. 그러나 오늘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하겠지 뭐. 또 한 번씩 가끔 또 한 번 해야 돼요. 그렇게 한 번에서 딱 한번 하고 또 딱 풀어지고 그래야지. 너무 이렇게 너무 다정하게 살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자, 그다음에 태도. 우리 태도를 좀 잘 가져야 돼. 상대방에게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 바른 태도. 우리는 남존, 여비 뭐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로 남자는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또 어른 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내 자식은 내 맘대로 대하고 이렇게 그냥 불친절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건 아주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19세기의 얘기예요. 지금 21세기인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났고 세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전근대적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없는 사람 무시하고 높으면 약한 사람. 이래서는 두 사람이 화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의 바른 태도. 내가 어제 오늘 이렇게 콰이어트 하면은데 그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렇게 만남이 있는데 사마리아인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건방져. 예수님 목말라가지고 우물에서 팍 이렇게 지쳐져 있는데 와서 물 좀 달라는데 헛소리 팽팽하고 말이지 그냥 약 바짝바짝 올리고 말이지 뭐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주잖아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래. 사마리아인,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고 거기다 또 여자고 남자고 또 여자도 또 보통 여자인가? 행실이 아주 개차반 같은 여자고 동네에서 아주 따돌림 아주 내놓은 여자. 저건 인간 안 된다라고 내놓은 여자. 암적 존재다. 저건 우리 동네에서 빨리 사라져야 된다. 저건 지구를 빨리 떠나야 된다. 뭐 이럴 정도로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면은 힘이라도 뱉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줘요. 태도를 흐트리지 않아요. 그걸 받아줘요. 그대로 깨닫게 해줘요. 알게 해줘요. 참 예수님은 신사다. 젠틀맨이야. 이 신사의 이 모범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
높은 사람한테 가서의 자세와 낮은 사람에 대한 자세, 부자에게 대한 자세와 가난한 사람에게 대한 자세, 이 자세가 예수님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분에게서 다른 어떤 것도 배워야 되지만 이 자세를 배워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 뒤에 것만, 그 말씀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 모습, 예수님의 태도, 자세를 보면 이분은 정말 예의가 바른 분이시다는 거예요. 바른 태도, 자세, 이거를 가지자 이거예요. 우리는 좀 무지막지한 부분들이 많죠. 막 되는 대로 막.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취급받아서 그래요. 싸구려 취급을 받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도마도 같은 것도 있죠. 박스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턱 던진 거하고 그대로 들어서 곱게 내린 거하고 두 가지를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조사를 했어요. 어느 게 빨리 상할까요? 턱 던진 거예요. 그거하고 상하는 건 뭐 상관이 있어? 이 식물도 이렇게 사람의 어떤 태도, 이 태도가 식물의 어떤 생명에도 연결돼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거, 이 음악 농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우스에 막 뭐 교향 것 같은 걸 틀어주고 이러면 딸기가 훨씬 더 더 특별한 비료를 주는 게 아닌데도 훨씬 더 달아. 왜? 음악을 들으니. 감성을 받아들이니. 그의 영혼에 생명력을 부여해 주는구나. 예, 바르십니다. 인사도 잘하시고요. 또 웃는 얼굴로 하고 친절하게. 맹인이 길을 가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의 바르고 친절한 애 돈 드나요? 제가 돈 들면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뭐 살기 힘든 데가 돈 들여까지 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이건 돈이 안 들어가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친절은 누구나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줘도 질리지가 않아요, 받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해줘도 진이 빠지지 않아요. 해주면 해주는 사람이 좋고 받으면 받는 사람이 좋고. 이래서 이런 것이 이제 예의 바른 태도,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에 대한 그 이해와 사랑으로서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일어납니다. 풀어야 되는데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가 어떤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갈라져 버리는 위기입니다.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이 위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하면 잘 푸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갈등의 온상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교회 와서 월급 받나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다 대접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또 다 자기 어떤 그 주장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파, 헬라파, 이렇게 서로 그 가부들에게 어떤 연금을 주는 게 있었나 본데, 그걸 유대인들이 그걸 나눠주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 쪽만 많이 주고 우리 쪽은 안 주는 것 같은. 설마 그랬겠어요, 어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그걸 잘 처리를 하잖아요. 사도들이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집사들을 세워서 그 집사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하면서 그 갈등이 봉합이 되죠.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재산이 서로 많아지자 조그만 초지에서 서로 양을 다 기를 수가 없게 돼요.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이 일어났어. 땅을 놓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을 보면 양보를 해내.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주장하면 갈등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나는 주장하고 너는 주장을 꺾어라 하면 커지게 돼 있어요. 갈등에서는 내 주장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죠. 그리고 롯에게 우선권을 줘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누구를 축복해 주나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줘요. 이 아브라함은 관계 속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는 뭐 제사를 잘 드리고 뭐 이래서 물론 거기도 있어요. 그러나 감춰진 부분은 뭐냐? 이런 인간관계, 갈등을 잘 해결했어요. 분쟁을 잘 해결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서 죽을 줄 알면 하나님에게도 죽을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죽었고 하나님에게서 죽었어요. 아들을 달라고 할 때 그는 죽어버렸어요. 살아있지 않았어요. 발딱발딱 뛰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살자고 하면 갈등은 커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자고 하면 불순종이 돼요. 내가 사람에게 죽고자 하면 갈등은 풀리고 하나님에게 죽고자 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여기서 뭐예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갈등이 날 때 나를 살리는 게 사는 길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게 죽는 길이다. 한 달에 미알이 땅에 썩어져 죽는 것처럼 나를 죽이는 것이 관계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관계를 살리잖아요. 내가 죽고 관계를 살려. 아브라함이 너는 내 조카야 서열상으로 알겠니? 입 딱 다물고 저리 가. 나 이거 먹을 거야. 너 알아서 해. 절로 가든지 이건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살아. 하고 롯을 쫓아내버렸다면 롯과의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롯과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금이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가게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그걸 다시 붙이려면은 힘들죠. 병 하나 뭐 그릇 던져서 깨는 거 쉽지만 그거 조각조각 주워가지고 다시 그걸 메꾼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물을 갖다 쏟기는 쉽지만은 그걸 다시 받아서 회복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많이 깨트리고 살아왔어요. 우리도 모르게. 왜 말을 안 해요? 깨트리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래요 하고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갈등이 없느냐? 있어요. 죄송하지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끼리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갈등이 올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선입견을 가져야 돼요. 그 과거에 우리의 선입견은 뭐냐? 갈등이 일어나면 내가 살아야 된다. 내 중심이 그건 죽는 거다는 거예요. 그게 선입견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봐왔잖아요. 부모님들이 둘이서 갈등이 일어날 때 아버지가 팍 죽는다든지 어머니가 팍 죽는 이걸 보면 저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봤을 텐데 둘이서 뭐 하면 안 지고 서로 그냥 또 서로 잘났다 그러고 그냥 내 말이 맞다 그러고 말이지 싸우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우리의 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젖어들어요. 인간은요 시대만 다르지 똑같은 역할을 맡아요. 아버지가 맡았던 역할을 내가 맡고 어머니가 맡았던 걸 여자분들이 맡잖아요. 그 역할에 내가 서요. 그 배우가 되어서 뭘 하느냐? 각본 가지고 부모님께 받은 각본을 가지고 그대로 대사를 외우는 거예요. 그 역할에서. 그러면 그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나에게만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결과를 재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으로. 그들도 나중에 나와 같은 역할을 맡았을 때에 똑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대본을 그들에게 주게 되고 그들은 그 대본대로 외우기 때문에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 삶을 지배해온 거예요. 과거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관계, 그 대역들의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나를 주장하게끔 프로그램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다시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컴퓨터에서요, 프로그램을 지우고 새로 딱 깔아버리면 돼. 업그레이드 된 거를 딱 깔아버려요. 그것처럼 우리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갈등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면 무조건 살자 죽자. 죽는 게 제일 편해요. 그다 자살하는 게 아니고 잘못 혹시 또 그냥 뭐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자 이거예요. 내 주장을 내 권리를 그러면은 살아나요. 그리고 그렇게 죽는 연습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나요. 나를 높이면 합심이 되지 않아요. 나를 낮추면 합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살아가다 보면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가 인간과의 관계를 아주 파괴시킵니다. 좋은 관계를 분노가 한번 들어가면 아주 싸늘하게 식어지게 만들게 되죠. 이 분노가 큰 병이에요. 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병들이 바로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의 이 병일 겁니다. 이 분노는 정말 병이에요. 왜냐? 이 분노가 병을 가져다 주니까. 이 분노가 가정의 어떤 병을 가져다 주니까. 이 분노가 사회의 어떤 문제를 일으켜주기 때문에 분노는 병이다. 자, 그럼 내가 분노가 있다 싶으면 내가 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병? 분노의 병을 내가 가지고 있다. 분노의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노의 병자니까 분노의 병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분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이 나타내는 그런 분노 말이에요. 하나님도 분노하시죠. 그런 차원이 다른 분노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마귀로부터 오는 분노입니다. 우리 속에 피해의식을 심겨주고 그 피해의식이 우리 속에 가득 찰 때 그게 바로 분노라는 것이에요. 분노는 감정입니다.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다한 분노, 또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분노. 분노가 상처를 주거든요. 대한민국은 분노민국입니다. 너무나 분노가 많아요. 이 나라 자체. 분노가 많으니까 항상 분쟁이고 서로 싸우고 뜯어내리고 대부분의 이 사건들은 다 분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형무소에 간 분들 보면 분노를 처리하지 못했어. 그 형무소 간 분들. 이 분노는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한 하나의 질병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분노의 질병은 다가오고 있어요. 전염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분을 품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 같이 읽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분은 나요. 분이 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을 나한테서 분이 나는 건 죄가 아닌데 분을 내는 것, 분을 낸다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분을 폭발시키는 게 그건 죄라는 얘기예요. 나한테서 막 화가 나. 근데 화가 났는데 내 걸 잘 다스렸어. 분노를 삭혔어. 분노를 내가 씻어내렸어. 낮췄어. 그럼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가 난 것을 그 분노를 상대방에게 확 화를 내다 해서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분노는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이거야. 품지 말아라. 내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당연히 분노를 품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품고 있으면 당연히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속에는 분노를 품지 말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고 죄를 짓고 분을 품고 이것과 마귀가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두 사람 사이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라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지만 한 사람에게 역사할 때 그 사람에게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 혼자서 무인도에서 산다면요, 마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해봐야 한 사람밖에 안 했는데 그거 뭐로 하겠어요? 그거 한 사람 갖고 놀라고 하겠어요? 마귀도 바쁜데, 할 일 많은데. 마귀는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저지르지만 그 사람만
것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품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마귀가 이제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제 막 분노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분노하게 했습니다. 화를 줬습니다. 상처 줬습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분이 어디로 가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에게 분이 들어가. 그럼 당연히 그 사람도 분노하고 품어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돼요?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를 배양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 속에 배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이의 관계 속에서 또 분노하면 또 틈을 타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뭐 어떤 숫자 개념은 없지만은 역사의 개념에 늘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역사고 두 사람에게 역사고 세 사람. 그러니까 하와 속에 들어갔더니 아담 속에도 들어가요. 그놈이. 나중에 카인 속에도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온 인류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마귀의 틈을 타게끔 그러한 세상 속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 분노를 다스려주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분노를 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도 그 마귀를 쫓아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내고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씻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역사하지만 하나님도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을 내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부분까지도 가고 나 혼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해당된다는 것.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내게 하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 안에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 좀 호흡을 좀 고르고 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또 성경을 본다든지 찬양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우리를 가라앉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자신이 분노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미리 기도해 놓으시라.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고 분노를 잘 냅니다. 하나님, 성령님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분노 속에서 많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아주 많은데 그 다음에 하나만 우리가 더 하면 그 다음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의해 준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장에 보면 막 은사를 막 얘기해 주시죠. 그런 다음에 사랑이 그 은사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은사는 영적인 일입니다.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일입니다. 물론 영적인 일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두 사람 속에서 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이게 다 뭐예요? 오래 참는다. 상대방이잖아요. 온유하다. 상대방이잖아요. 희귀한다. 너와 나예요. 성내지 않는다. 너와 나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너와 나예요. 다 그렇죠? 그래,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너와 나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우리가 넘어가 버린 방법들이 이 성경 속에 보배처럼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훌륭한 교과서예요. 인생 교과서예요. 부부관계의 교과서요. 자녀교육의 교과서요. 인간관계의 교과서요. 인생의 교과서가 이 성경 속에 있다는 얘기. 이렇게 해라 이거. 이렇게 하면 너는 행복하게 살 거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의 기도는 나에게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해라. 너희가 두셋이 모여서 있을 때 내가 그 속에 임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화합하고 사랑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 여러분, 어느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는데 두 부부가 그냥 싸움이나 하는데 그 집에서 어떻게 잡니까? 차라리 그냥 밖에서 자지. 그 불안해서 어떻게 자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감정의 존재예요. 지정의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평안이시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곳에 못 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과 분쟁이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그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들이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안 줘요. 서로가 합심할 때까지 기다려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인데 막 화를 내니까 못 와요. 겁이 나가지고 얻어맞을까 봐, 피해볼까 봐 못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와 나 때문에. 하나님도 매우 소중한 분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분이 소중한 분이에요. 위대한 분이에요. 그분이. 잘 모셔야 돼요. 그분을. 특히 부부 같이 오신 분은 아주 그 부인을 잘 모셔야 돼요. 요즘은 부인 잘못 모시면 큰일 납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또 여러분 여성분들 많은데 남편 좀 잘 좀 모셔주세요. 밖에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 다 남편이 벌어다 주니까 이러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집도 저기 있지만 말이지 뭐. 남편이 애써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고 많아요. 가서 스트레스 받고 그 살벌한 곳에서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그 처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누가 그 사람을 떠받쳐 줄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거예요? 여러분밖에 더 있어요? 딴 여자가 해주기를 원합니까? 큰일 나지 그럼. 내가 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좀 짜증내면 이해해 주세요. 아,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짜증내나. 내가 안 받으면 누가 받아줘? 여러분, 여성들이 남편의 스트레스를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려면 딴 데 가서 풀라 그래요. 딴 사람한테 가서 받으려 그래요. 그럼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놓고 왜 딴짓 했냐고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다 그 모든 사건에는요, 나는 최소한 반의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반의 책임은 거기서. 그 사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위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내 수준에서 그걸 막 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 번은 전에 집회 중에 순봉교회 장로님 두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부인은 권사고 이분은 장로예요. 남편 흥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번엔 장로까지 시켜놨는데 자기가 시켰나 봐. 그러니까 막 그 등 막 밀어붙여가지고 장로까지 시키고 했는데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뭐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이 사람 만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인이 막 끌고 간 거지.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 보니까. 부인한테 물었어.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믿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야단 같지 않은 야단을 다 쳤어요. 난 야단을 못 쳐요. 권사님이 잘 믿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리고 지금 뭐 먹고 사는 걱정이 있습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많고 구역 예배도 가고 많은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잘 믿는 건 당연해.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장가 갈 때 그것도 뭐 믿고 싶어서 갔겠냐 이거야. 장가 가려고 갔지. 이래서 갔는데 이러고 또 이분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고 힘들고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그걸 왜 이해를 못하냐. 내가 이런 얘기한 거요. 이분이 눈이 반짝반짝반짝 막 그래서 그거 봐라. 경상도 뭐냐. 내가 뭐라더라 말이야. 평소에 나를 좀 이해해줘야지. 막 말이고. 부인은 내 말이 틀렸다면 한마디라도 하겠는데 그 구절도 옳은 말이거든 그게. 여러분 말 안 그래요? 옳은 말 안 같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서 자기는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남편이 왜 하지 마. 이 남편은 이해를 안 해주니까. 그런 말 해줬더니 남편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부인은 깨달았더라고요. 미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자기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그랬는데 집도 나갔다 아닙니까? 막 이래요. 막 가출도 했대요. 그래서 당연하죠. 나래도 하겠습니다. 내가 막 왜? 몰라주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는데 집에 들어오면 먹고 살기 힘들고 막 힘들던데 막 이것저것 스트레스를 더 주니까 탈선할 수밖에 없지요. 잘 되세요 여러분 좀. 자기 차원에서 해주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잘 믿어. 나는 믿어 정말 잘해. 당연하죠. 특히 여성분들이 더 잘합니다. 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그렇게 막중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요, 잘 믿다가 갈라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집에 오시는 분 한 분이 그래요. 그걸 막 그 교회에서 잘 믿고 못 믿는 걸 막 갈라주는 거예요. 이거는 잘 믿는 거고 이거는 못 믿는 거고, 이렇게 믿어 이렇게 맡으면 개떡까지 믿는 거야. 자꾸 갈라주니까 그 인식을 가지고 남편을 떠보니까 너무 못 믿는 거야. 나하고 차원이, 영적 차원이 너무나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육적이고 나는 영적이에요. 그래, 이거는 딱 그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렇게 해야 돼, 새벽 예배도 가야 되잖아, 뭐 주여 예배도 가야 되잖아, 술도 끊어야 되잖아, 뭐도 해야 돼. 자꾸 자니까 자꾸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헤어진 부부가 많다는 얘기예요. 잘 믿자고 들어왔는데, 합심하자고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 어떤 작은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신앙이 좀 안 들어가는데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천국 갈 것 같으면 참 멱살을 잡아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뭐 주리를 틀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저녁이면 끝인다면, 근데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끝내는 것처럼 달려 들어가지고는 받아들이질 않는다 이거예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주면, 아, 예수 믿는 아내가 이렇구나, 참 이렇게 따뜻하구나, 이렇게 풍성하구나 하면서 사랑 속에 끌려 들어버려요. 나를 수용해 주는구나. 여러분, 남자는 딴 거 없어요. 잘 쓰다듬어 주면 돼요. 강아지 키우듯이 똑같아요. 맛있는 거 먹여주고요, 싹싹 목 긁어주고, 이러면 말 잘 들어요. 근데 긁어주지도 않고 먹는 거 제대로 안 주고, 이러면 걔가 주인 물듯이 말이지, 아니면 딴 집 옆집 가서 뭐 얻어먹을 게 없나 하고 다닌다. 잘 키우세요, 여러분, 남편을. 인간은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이 세상은 인간을 외롭게 만들게 있어요. 사랑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해와 용서가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점 사막에서 살고 있어요. 전철 타면 사람이 꽉 차 있지만 언제나 나 혼자예요. 어디 가도 나 혼자예요. 외로워요. 위로받고 싶어요. 교회가 위로하는 장소가 돼줘야 돼. 가정이 위로하는 장소가 돼줘야 돼. 힘을 넣어주는 장소가 돼줘야 돼요. 위로는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위로. 지적하는 것은 힘을 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고 서로 살아야 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 기대고 서로 기대면서 살아주지 않으면, 하나가 빠지면 지게 쓰러지듯이 쓰러지게 됩니다. 인간은 강한 것도 인간만큼 약한 존재가 없어요. 동물은요, 혼자서 얼마든지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적으로 혼자 살 수가 없고,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삽니다. 인간은 위로가 있어야 살아요. 사랑을 부어줘야 삽니다. 위로는 불을 피울 때 부채질을 붙여주는 것이 이게 위로예요. 부채질 해주지 않으면 불은 꺼져요, 여러분. 남편을 부채질 해주지 않으면 남편의 불이 꺼져요. 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채워주는 겁니다. 위로는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걸 그냥 한 귀로 두고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실천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좀 살리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면요, 사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살리는 일을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리는 일을 하고, 살림이 뭐냐? 살린다는 거야,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낸 것을 살림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러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잖아요. 살린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면 살리는 영이 돼요. 살아난 영이 되고 살리는 영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살려줘야 돼요.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죽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바로 거기서 행복이에요. 행복의 파랑새는 먼 산에 가서, 깊은 산에 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집에, 우리 관계 속에서 파랑새는 존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십시오.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보배처럼 간직하십시오. 우리가 인간관계 기술을 무시하면 우리는 언제나 미숙한 삶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살 수밖에 없고요. 늘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런 과거가 어땠든 하나님은 지난 시간은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선입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새 출발하십시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 다 묻어버리십시다. 과거의 관계를 다 묻어버립시다. 지나온 세월을 가지고 시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인생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해주옵소서. 지나온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찾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